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 꺼도 되는데 우리 우리가 믿음이 뭐냐 원론적인 질문을 하면 우리가 잘 대답을 못하죠.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지만 그 목사님 핸드폰 소리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말이 간단하다고 해서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믿음은 뭐냐면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 피스테오스인데 동일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우리는 절대적인 신뢰를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아이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우리 학생들 빼고 학생들도 주변에 그 아이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애기들이죠. 이제 엄마 아빠를 구별을 하고 나하고 친한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이걸 구별할 아이가 2살이 넘어서면 돌이 지나면 이제 차근차근 이제 낯가림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에게 굉장히 의지를 그때부터 좀 낯가림이 심해지면서 부모를 많이 의지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아이가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이 나이 때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떼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울어도 될 상황, 떼를 써도 될 상황이어야지 떼를 쓴다는 거죠. 이제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집에 나간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저 어렸을 때 유치원생이었겠죠. 한참 어렸을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친척네 집에 간다라고 했던 그 말 하나만 딱 듣고 가까운 줄 알고 집을 나갔었어요. 혼자. 이제 어머니는 집에서 이제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준비할 게 없으니까 바로 옆집인 줄 알고 뛰쳐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몇십 분을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친척집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마냥 걸어갔던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직감했겠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생전 처음 보는 동네를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한 5살, 6살짜리 아이가 걸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제 큰 사모님은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급하게 이제 아이를 찾는다고
나간 겁니다. 저는 이제 못 모르고 나갔고 부모님은 이제 저를 찾으라고 나갔어요. 아무리 찾아도 이제 찾을 수가 없죠. 얼마나 멀리 갔는데 찾을 수가 없다가 이제 이 건널목에서 만난 거죠. 만났는데 그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어떤 표정이었냐면 울음이 터지는데 그걸 참고 있는 거죠. 울음이 터질 것 같은데 그걸 참고 있는데 이제 큰 사모님을 보자마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떼를 쓰지 않습니다. 요즘에 학원들이 이제 요즘은 좀 그렇지만 전에는 학원들이 굉장히 태권도 학원 단다 해서 여러분 무도인이 될 거라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무도인, 우리 아이를 무도인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아이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안 보내시잖아요, 그죠? 피아노 학원 보내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느낌을 안 보내시죠?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런 느낌으로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뭔가 가르칠 때 부모가 가르치는 게 가장 좋지만 아이를 가르칠 때 아이가 떼를 쓴다는 거예요. 부모니까요. 부모니까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 보내면 아이가 떼를 쓰지 않습니다. 떼를 써야 될 것과 떼를 쓰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하기 시작하죠. 그 아이는 절대 부모가 없는 곳, 자기가 의지하지 못하는 곳, 자기가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대상에게 울지 않습니다. 떼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이 부모를 향한 아이의 신뢰가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쓰면 참 어린애 같은 신앙이겠지만 때를 쓴다고 쳐봤을 때 하나님이 때를 써도 될 만큼 나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는 분이라면 때를 쓸 수 있죠. 근데 신뢰가 가지 않고 그러니 저러니 한 사이예요. 그럼 하나님께 때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라는 말로 바꿨으면 이해하기가 편해요. 이 신뢰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박국의 이야기를 좀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왜냐하면 오늘 로마서 마지막에 우리가 읽어봤던 마지막 1장 1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인용해서 자신의 로마서 서신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하박국은 당시 시대가 아수르가 막 강성했다가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까지 니누에까지 점령하면서 아수르가 완전히 짓밟힙니다. 바벨론에게. 그리고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넘어서 이집트와 대결을 펼치기 위해서 이집트와 전쟁을 하면서 중동의 패권을 바벨론이 다 가져가요. 그러면서 이 남유다가 위태롭게 되는데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이게 점령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포로들을 끌고 가던 시기에 쓰여진 게 하박국이에요.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또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하고 이게 하박국의 전개 내용이거든요. 질문 대답 질문 대답 질문 대답이에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왜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 지금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지금 이방 나라에게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뭔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왜 악인에게 의인이 심판받게 만듭니까? 자, 하나님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지금 나 일하고 있다. 나 일하고 있어. 이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이 일하지 왜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왜 잠잠히 계세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세요? 라고 했던 그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지금 일하고 있어 라고 대답하는 거죠. 우리 상식선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일해줘야 돼요. 우리 상식선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일을 해줘야 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다면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펼치셔가지고 바벨론의 군대를 막으셔야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하박국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답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역사하는 거, 내가 일하는 거, 내가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그것은 천천히, 그런데 그거는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박국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마초를 만들어 놓고 포로들을 끌고 가고 이런 난리가 난 상황에 하나님께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나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의인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흔들리거나 탓하거나 기다릴 수 없다라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소망과 그 신뢰 속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가장 선한 길을. 이 말을 바울이 인용했어요. 하박국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하박국 2장 4절의 내용을 첨가하는 거죠. 그걸 근거로 갖고 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의 삶으로 증명해냈어요. 뭘 증명해냈냐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절대적인 신뢰.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바울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을 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울의 삶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면, 바울이 정리했던 신학이 뭐냐면, 법으로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법으로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법으로 따지자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 얘기를 하면서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한 의사가 100명의 환자를 살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너무 화가 나서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의사는 벌을 받아야 되나요? 벌을 면제받아야 되나요? 100명을 살렸어요. 좀 더 극단적으로 가봅시다. 자기 사비로 자기 재능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 선한 마음으로 100명을 살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화가 나서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죽였어요.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까? 벌을 받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너무나도 답을 잘 알고 있죠. 뭐 100번의 기회를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 번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법들은 다 누구에서 나왔냐면 하나님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법의 규정과 법의 집행, 나라의 근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들이 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그런 거 보셨나요? 도덕적 규범과 이런 것들을 막 말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비스무리하게 뭔가를 따라하는 거예요. 하여튼 법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봤더니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바울은 평생을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고 했던 사람, 율법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담에색 석상에서 예수를 만난 순간 자기가 그동안 공부하고 자신이 그동안 갈고 닦고 왔던 자신의 신앙과 유대적 사고들이 엄청난 허점과 모래 위에 쌓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원래 바울은 율법으로 살 수 있다, 율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참 명확하지 않은 길,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참 어려워요. 구원을 받으려면 일요일날 교회 나와야 한다.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왜 이렇게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너무 포괄적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이 대답 속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의 정수 속에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려는 건 누가 하려고 하는 거죠? 누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내가 쌓아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올려서 가려고 했던 거죠. 이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쌓겠다.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되게 편해요. 구원의 방식이 굉장히 편합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고요. 아주 구체적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딱 짚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돼요. 교인 명부에 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날짜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 내가 이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외우고 있으면 돼요.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간단하죠? 명확합니다. 그거는 왜 이렇게 명확하냐면 내가 한 거니까요. 내가 한 거니까 명확합니다. 구체적이죠. 혼동되지 않습니다. 6월절 날 성찬식 참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피를 먹지 않고요. 생일 안 지키고 생일 성탄절 가짜다. 그쵸? 예수님이 진짜 12월 25일 날 오신 건 아니에요. 그날 한겨울이잖아요. 예수님이 한겨울을 안 왔어요. 그거 가짜다라고 얘기하면서 생일 지키는 거 의미 없다. 그죠? 여자들은 치마, 남자들은 양복, 통일. 그죠? 어디에? 여호와의 증인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날 교회 오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도 받을 수 있어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에요. 안식일 원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가는 거예요. 어디죠? 안식일 교회입니다. 간단하죠? 명확합니다. 근데 이성에게 기성교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존의 정통교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왜 그러냐면 여기서 명확해야 될 점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구체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했으면 나를 믿었겠죠. 복음의 정수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얻어진 그 생명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심지어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그 사건 속에서 내가 했던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베드로처럼 도망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그죠? 오직 의인은 뭘로 통해서 살 수 있냐면 믿음을 통해서 살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의인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말미암아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시점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 율법을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율법은요, 하나님께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게 율법입니다. 순서가 문제, 우리가 순서를 잘못 헷갈리면 어떻게 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을 가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 때 율법을 어느 시점에 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건지시기 전에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해줄게 라고 조건적인 율법을 주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율법을 어디서 줬냐면 이미 구해서 광야를 갖다 놓은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나의 법과 나의 규례와 나의 율례를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구원하고 동일시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거는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당시 초대교회 때 지나치도록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율법으로는 기다리는 것이 사망밖에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이가 하나도 없으며 율법으로는 그 어떠한 생명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 따지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고민해 보면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이거는 정말 안식일 날 소파에 누워서 TV 보면서 쉬라는 얘기가 아니죠. 7일 동안 그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거룩한 날, 성별한 날, 구별된 날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죠. 창조의 7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중에 하루를 나에게 돌리라는 거죠. 그날은 소파에 누워서 쉬는 시간도 아니고 드라마 보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날은 놀러 가는 시간도 아니죠. 그날은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일요일 날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으로서 일요일 날 모입시다라고 했을 때 그 주일 날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곳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학습관을 해요.
학습 하나 하기 전에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앉아 있지만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시험 기간이거든요.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떡하죠? 지금 학원에 있어야 될 시간이에요. 학원이 조금 애매하면 12시, 조금 빡세다 그러면 뭐 9시나 10시 이럴 때 풀러요. 아침에.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갈 수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에 나가도 사회 속에 가도 똑같아요.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여기서 빼앗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요일날 일을 하고 일요일날 뭔가를 해야 더 생산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카페 운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페는 토요일과 일요일날이 제일 장사가 잘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매출과 토요일 하루의 매출이 비등비등해요. 근데 일요일을 쉰다? 내 일주일 수의 3분의 1을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 나를 향한 정확한 계획 속에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즉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울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메섹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순간에 자신의 가지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스펙들과 자신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권리들과 모든 것들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라고 표현했냐면 똥으로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다 버려버려요. 똥을 애주증제하진 않잖아요, 그죠? 똥을 버리듯이 버려버린, 다 버려버린 거예요. 스펙, 지위, 권세, 재물, 심지어 가족과 가문까지 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행동이라는 거죠. 베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자마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내가 그를 모른다 3번 부인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그 자리에서 준행랑을 쳐서 고향으로 도망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변화되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떤 위협과 칼이 다가와도 복음을 전해요. 그때 이 유대인의 수장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매를 때리면서 너네 한 번만 더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지 알겠지라고 경고를 날려요. 그러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일을 멈출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을 멈출 수 없다라고 표현하죠. 바울과 이런 사도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바칠 정도로 뜨거웠던 복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강렬하고 뜨거워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뭉개지고 빠그러진 것 같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버려서만서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세웠다, 대단하지 않냐,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자신이 사역하는 그 길에 항상 누가 준비하고 있었냐면 성령님이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역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서요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잘남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독특하게 가져서도 아닙니다. 특권 의식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교회가 부패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나타나는 특징. 그 중에 하나가 특권입니다.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제일 먼저 내세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만 부른 게 아니에요. 거기 이집트 사람들 섞여 있었고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섞여 있었고 저기 소아시아적인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걸 잡족이라고 한 번에 표현해요. 잡족. 그들과 함께 다 같이 갔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기틀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신뢰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전체에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율법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닌 내가 하지 못했던, 내가 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